로마서 강의 오늘 13번째 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은 의롭다 여김받다 라는 제목입니다. 의롭다 여김받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문자인데, 아프간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건데, 지금 이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막 SNS에 가짜 뉴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다녀요. 선교사님이 229명이 지금 처형될 위기에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가짜 뉴스예요. 아프간에 지금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거니와 그 문구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아프간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막 SNS에 돌고 있는데, 그거는 가짜 뉴스예요. 현혹되면 안 되겠고. 근데 지금 이제 아프간에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 대한 이런 공개 처형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미군에게 속해가지고 탈레반을 공격하고 탈레반에 대항했던 그런 정부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색출해가지고 처형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뉴스예요. 이 탈레반은 여자들을 아주 진짜 개처럼 여긴다고 그럴까요? 진짜 여자들을 아주 무시하고, 여자들은 눈만 내밀고 온몸을 다 가려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도 남자들과 같이 안 가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죠. 여자들은 배우면 안 돼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여자들에 대한, 그리고 또 미군에 협력해가지고 탈레반을 공격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지금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아프간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참 정부의, 아프간 정부를 이루고 있던 그 사람들이 미군이 떠난다고 그러고 탈레반이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버려두고 다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안 하고서 도망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공산,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탈레반이 쉽게 장악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일은요, 그동안 미군이 아주 애를 써가지고 또 공을 들여서 한 일이 뭐냐면 아프간 정부 군대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돈을 들이고 무기를 들이고 해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군대를 조직해놨어요. 약 한 36만 정도 되는 군대를 미군의 무기로 현대화시켜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36만 명 중에서 3분의 2, 절반 가까이는 다 허수, 이름만 명단에 올라가 있고 실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이름만 올라가 있을까요? 군인들 월급을 받아가지고 착복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중간에 이름만 올려놓고 미군으로부터 월급이 나오니까, 정부로부터 또 월급이 나오니까 그 돈을 이제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명단을 쭉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가짜. 참 약한 일을 한 거예요. 악한 일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그 아프간 뉴스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6.25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6월 25일 새벽에 북괴군이 남침을 기습해가지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한 거예요. 3일 만에. 이제 형편없이 점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설마 그러고 있었는데 서울까지 북해군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미리 들었던 이 고위층 사람들이나 또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써 다 도망쳤어요. 다 멀리 도망을 치고 이제서야 코앞에 북해군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짐을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이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한강을 건너야 돼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 다리로 너무 꾸덕고 몰려들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다리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그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밟혀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저 다리를 못 건너면 죽는다. 저 다리를 건너야 산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해군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북한의 이 북해군의 남침을 좀 저지해보겠다고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작전이 실행이 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짐보따리를 들고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다리를 살기 위해서 건너고 있는 그때 다리를 철교와 인도교를 폭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단 말이죠. 뿌옇뿌옇 몰려들고 있는데 그 다리를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 다리가 끊어질 때 거기에서 다리 위에서 죽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죠. 상당히. 그런데 다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서울에서 북해군들에게 짓밟히고 그 청년들 북해군 그 앞에 완장을 차고서 막 설치던 죽창 들고 설치던 그 청년들에게 그냥 막 찔려 죽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리를 폭파함으로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나중에 전쟁 중에 그 다리를 폭파한 최암흑의 대령은 총살을 당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뭐 몇십 년 뒤에 또 재심을 해가지고 또 무죄를 선고받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서울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다리를 끊어버린 그것은 아주 한국 전쟁, 6.25 전쟁 역사의 치명적인 범죄나 마찬가지의 실수예요. 그 다리를 못 걷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다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다? 다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셔야 그걸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과 당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과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꿰매 빠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세워놓으셨던 그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어요. 북해군의 이 한강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저 서울에 남아서 강북에 남아서 북해군과 더불어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그 속에서 하루하루 서울이 수복되기까지 그 3개월여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사는 게 즐거웠을까요? 눈 뜨고 일어나는 게 신나고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하는 게 기대가 되고 기뻤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눈 뜨고 일어나면 북괴군에게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다리가 끊어진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우리 인간의 삶에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삶의 짐이, 삶의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리가 끊어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2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누려야 할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평안과 충만함을 다 빼앗기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통. 그런데 그 다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생깁니다. 그 고통, 그 인간의 그 고통, 인간의 그 두려움, 삶의 그 짐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그 불안에서 벗어나고 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게 수많은 종교들이 탄생하는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왜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물을 떠난 물고기가 물을 찾아서 팔딱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그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그걸 넘어보기 위해서 팔딱팔딱 몸부림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들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에게 이 삶의, 이 인간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리는 인간의 범죄함이 가져다준 그런 고통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고 그런 인간들에게 길이 참으사 또 참고 또 참아주사, 그 죄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다시 다리를 놔주셨어요. 다시. 그 다리가 뭡니까?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끊어내버린 그 다리, 그 다리를 다시 잇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 복음이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랑과 교제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관계로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리를 놓겠다. 너희들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겠다.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니라.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표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드디어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다시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경륜이라고 설명했죠. 경륜. 역사 속에서 아담의 타락 때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다리가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경륜이에요. 그 경륜을 그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과의 교제를 끊고 스스로 다리를 끊어내버린 그 인간들을 내버리지 않고 그 인간들을 다시 찾아와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행위, 그 일하심,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어디에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그것을 넣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전적으로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한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다고 했어요?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진다고 했죠. 하나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것을 알릴 때, 또 하나는 왕이 새롭게 바뀔 때 그 소식을 백성들한테 공포할 때, 세 번째는 우리 가정에 이 대를 이을 독생자가 태어났을 때 그 소식을 알릴 때 쓰던 그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그 당시 쓰이던 그 의미를 얼렁 빌려다가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왜? 이해가 쉽잖아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다. 사망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붙들려 있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거나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마귀에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왕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왕, 우리 인생의 왕. 옛날에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마귀였는데 그 마귀가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그 죽음이라는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세상에서 마귀를 섬기며 마귀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 우리의 목을 쥐고 있던 그 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의 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가 쥐고 있던 우리의 생명줄, 그 죽음의 줄을 끊어내버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지금 로마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다.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메시아라는 말을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면 이 메시아라는 말이 일반 명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일반 명사인데 그 말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면 고유명사가 돼요. 고유명사.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은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잖아요. 그 아론의 대를 이어서 그 자식들이 다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이 되잖아요. 선지자들도 엘리야도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사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일반 명사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갖다 붙이는 순간 고유명사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 종말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왕들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그 역사 속에서 나오고 등장하고 죽고 나오고 등장하고 죽었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메시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있는 이 모든 율법으로 지켜져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집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고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을 구원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었던 그 율법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은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짐승이 불에 태움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유대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평강, 참 기쁨, 참 생명,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왜요? 그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강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 근심, 두려움, 공포, 이게 우리 삶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강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서울에서 북계군과 더불어 살아야 됐던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수탈당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끊어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공포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과 생명과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지갑에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지갑이 빵빵해지면 좀 평안해.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 평안이 언제까지 가야? 금방 말라버려요. 금방 말라버려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딱 입학하니까 학생들이 레포트를 내는데 전부 막 컴퓨터로 막 찍어가지고 내더라고요. 그때 도트 프린터 이렇게 찍어서 내는 도트 프린터인데 근데 그 레포트를 컴퓨터로 찍어서 내니까 왠지 교수님들이 잘 주는 것 같아요, 점수를. 그래서 저도 막 개발세발로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컴퓨터 한 대만 주십시오. 컴퓨터 한 대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되잖아요. 드디어 얼마 안 있다가 컴퓨터가 생겼어요. 와, 그것도 도트 프린터가 아니고 최신식 잉크젯 프린터. 칙칙칙칙. 와, 얼마나 제가요 그 컴퓨터를 익숙하게 하려고요 밤새도록 맨날 며칠 밤새도록 막 타이핑도 하고 막 컴퓨터 그 언어도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레포트를 탁 칙칙칙칙 찍어가지고 했잖아요. A+. 얼마나 좋았지.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지금까지 왔을까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컴퓨터 한 대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것도 또 갖고 싶고 저것도 또 갖고 싶고 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요. 끝없는 욕망과 욕심,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리를 내 안에 놔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삶에 채워지는 순간 우리 인생에 진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